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붉은 연꽃의 비밀. 옛날 옛적 선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한양 도성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봄의 화사함 대신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남산 기슭워라루에 귀신이 든 기생이 있다더라. 달밤마다 연못가에서 우는 여인을 보면 사흘 안에 죽는다지 뭐요. 저작거리마다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술꾼들의 허풍으로 여겨졌으나 실제로 워라루를 다녀간 양반 하나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지요. 남산 기슭에 자리한 워라루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방이었습니다. 그곳의 최고 기생연하는 20살의 절세미인이었지요.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빼어났던지 한번 본 사람은 넋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가까이에서 본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검은 고를 타는 그녀의 손길은 하늘이 내린 제주였고 춤사위는 구름 위를 걷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연하의 진짜 미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살 무렵 워라루 포주 김마님이 거두어 키웠다는 것만 알 뿐이었지요. 그녀의 왼쪽 발목에는 붉은 연꽃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타고난 것처럼 선명한 그 문신이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김마님은 연하에게 그 문신의 유래를 묻는 것을 금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워라루 포주 김마님은 겉으로 보기에 자애로운 어미 같았습니다. 연하를 친딸처럼 아끼는 듯 보였고 다른 기생들에게도 인자하게 대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하를 흠모하는 남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좌이정의 둘째 아들 이시우였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로 임명된 수재였지요. 준수한 외모의 의협심까지 갖춘 그는 연하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워라루를 드나드는 떠돌이 점쟁이 묵선이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늙은이였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묵선은 연하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20해가 흘렀구나.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하에게는 묘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마다 보름이면 홀로 뒷마당 연못가에 앉아 밤을 지새우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면 그녀는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가락이 묘하게도 망자를 부르는 무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김마님은 그런 연하를 멀찌감치 지켜보며 늘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지요. 어느 봄날 저녁 이시우가 워라루를 찾았습니다. 그는 연하와 단둘이 앉아 술잔을 기울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 씨, 제게 마음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연하는 잠시 검은고 줄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좌이정댁 귀한 자제이시옵니다. 천한 기생 따위와 인연을 맺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생의 몸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정실 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시우의 말에 워라루 안이 술렁였습니다. 양반가의 자제가 기생을 정실로 삼겠다니 파격적인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제 것이 아니옵니다. 이 몸도 이 마음도 말이지요. 그 말의 뜻을 이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해도 될까요? 썬의 그날 밤, 보름달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떠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 핏빛 등불을 걸어놓은 듯했지요. 월하루 앞마당 연못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붉은 연꽃이 물 위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검은고를 타다가 그 꽃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악기를 내던졌습니다. 으악!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쓰러진 연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지요. 김마님과 기생들이 달려왔으나 연하는 이미 정신을 잃은 뒤였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연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뒷산 무덤가였지요.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지요. 손에는 붉은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저고리 옷자락도 찢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두려움에 떨며 월화루로 돌아온 연하. 그녀는 김마님을 찾았으나 마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양 도성에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루 연못에 귀신꽃이 피었다더라. 붉은 달이 뜬 밤 여기가 나타났다지 뭐요.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월하루를 드나들던 한양의 부유한 상인 박영감이 자택에서 급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인을 알 수 없었으나 죽기 직전 박영감은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고 했지요. 붉은 연꽃, 붉은 여인이 나를 부른다. 하인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크게 뜬 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그날 밤 박영감과 술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지요. 내가 죽인 것인가? 공포에 질린 연하는 김마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는 김마님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다, 연하야. 이제 받아들여라. 마님, 무슨 말씀을? 제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씀이옵니까? 때가 되었다. 20해 전 시작된 일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김마님의 말에 연하는 마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기도 전에 김마님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으로 6번째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해도 될까요? 선의 절망에 빠진 연하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거울을 보면 자신이 귀신처럼 느껴져서 거울을 모두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소인이옵니다. 묵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힘없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묵선은 연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묘하게도 따뜻했지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20해를 기다렸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묵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의 진짜 이름은 연하가 아니옵니다. 아씨께서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분이시옵니다.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20해 전부터 아씨를 은밀히 지켜온 사람이옵니다. 어명을 받들어서 말이지요. 묵선은 품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만 쓰는 비단이었지요. 아씨께서는 저주받은 혈통이옵니다. 20해 전 아씨의 친어미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사옵니다. 제 어미가 누구이옵니까? 숙빈 정씨 마마이시옵니다. 묵선의 대답에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숙빈 정씨. 영무 혐의로 사사된 선조의 후궁. 그 이름은 금기였고 궁중에서조차 입에 담지 못하는 이름이었지요. 그렇다면 저는 마마의 딸이시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물려받으신 것이옵니다. 묵선의 도움으로 연하는 봉인되었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묵선이 건넨 약을 마시자 연하의 머릿속에 흐릿한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처음에는 안개처럼 희미하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복식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어린 연하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연하의 뺨에 떨어졌지요. 나의 딸아. 나의 소중한 딸아. 여인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듯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어미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어마마마.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터질 듯 아팠지요.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궁궐의 정원, 붉은 연꽃이 가득한 연못, 그리고 어미의 따뜻한 품. 어느 날 밤, 연하는 묵선에게 물었습니다. 제 발목의 이 문신은 무엇이옵니까? 묵선은 연하의 발목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옵니다. 왕실의 비밀스러운 혈통을 증명하는 표식이지요. 숙빈 마마께서 아기 씨를 낳으실 때부터 새겨져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도 그렇사옵니다. 마마께서 돌아가시며 내리신 저주가 아기 씨의 몸에 새겨진 것이옵니다. 연하는 견딜 수 없는 두통과 싸우며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이시우는 연하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승정원 주서라는 직책 덕분에 궁중의 오래된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었지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먼지 쌓인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가 찾아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마님은 원래 궁궐 상궁이었습니다. 그것도 숙빈 정씨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상궁이었지요. 20해 전 숙빈 정씨는 영모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숙빈에게는 겨우 100일이 된 갓난아기가 있었지요. 왕명에 따라 아기도 함께 처분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마님은 그 아기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연하였습니다. 이시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마님이 아기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김마님 역시 복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숙빈을 모함하는데 가담했던 자들에게 원한이 있었지요. 당시 김마님의 오빠가 숙빈을 두둔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던 것입니다. 김마님은 연하를 자비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도구로 키운 것이었지요. 20해를 기다렸습니다. 연하가 성인이 되고 저주가 발동할 때를 말이옵니다. 이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덮었습니다. 연하 아씨,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씨를 이용하려 했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연하에게 달려가고 싶었으나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했지요. 밤은 깊어갔고 이시우의 촛불만이 외롭게 타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9번째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챕터로 진행해도 될까요? 선의 진실을 알게 된 이시우의 마음은 더욱 연하를 향했습니다. 신분도 저주도 과거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 가슴 아플 뿐이었지요. 보름달이 다시 뜬 밤이었습니다. 이시우는 월화루를 찾아갔습니다. 연하는 뒷마당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달빛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시우가 조용히 다가가자 연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 밤중에 아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시우는 연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지요. 소인이 알아낸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우는 김마님의 정체부터 숙빈 정씨의 억울한 죽음까지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다만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 이시우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명이든 함께 맞서겠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에 젖은 눈물은 진주처럼 빛났지요. 도련님, 아씨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주든 운명이든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저주받은 몸이옵니다. 제 곁에 있는 이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도련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못에 붉은 연꽃이 다시 한 송이 피어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꽃은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붉었지요. 연하는 그 꽃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또 누군가 죽을 것이옵니다. 이 꽃이 필 때마다 이시우는 연하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씨와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또다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시우의 친구이자 동료 관리인 김주서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며칠 전 월화루에서 연하를 보았던 사람이었지요. 김주서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지요. 붉은 여인이 나를 불렀다. 그것이 김주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화루의 연하는 여기가 틀림없다. 그 계집을 보는 자는 죽는다. 당장 잡아 가두어야 한다. 백성들의 공포는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월화루를 향했습니다. 돌팔매질을 하는 자들도 생겨났지요. 형조에서는 연하를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우가 막아섰습니다. 좌의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형조 관리들을 돌려보냈지요. 연하는 무고하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갈 수는 없소. 하지만 이 일은 곧 좌의정 이정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정호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시우야, 그 여인과 인연을 끊어라. 아버님, 연하 씨는 결백하옵니다. 결백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그 여인을 두둔하면 우리 가문까지 화가 미칠 것이다. 이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인과 인연을 끊어라. 이것은 명이다. 아버님,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 여인을 처리하겠다. 이정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이시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냉혹한 사람이었던가. 이시우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묵선이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묵선은 연하와 이시우를 월화루 뒷산의 낡은 사당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묵선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비단 조각이 들어있었지요. 숙빈 정씨 마마는 선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셨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어질고 현명하셔서 중전 마마조차 질투하셨지요. 묵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중전과 대비 마마의 시기를 받아 영모 누명을 쓰셨사옵니다. 마마께서 역적과 내통했다는 거짓 증거가 만들어졌고 임금께서도 어쩔 도리가 없으셨사옵니다. 그래서 사약을 받으신 것이옵니까?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사약을 받기 전
갓난아기인 아기 씨를 품에 안으셨지요. 그리고 저주를 내리셨사옵니다. 묵선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의 20번째 생일이 되면 나를 죽음으로 모은 자들이 하나씩 죽어갈 것이다. 붉은 연꽃이 피는 날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사옵니다. 묵선은 이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저주는 아기 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동되옵니다. 아기 씨께서 원하지 않아도 저주는 계속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 저주를 풀 수 있단 말이옵니까? 이시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묵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 2가지 방법뿐이옵니다. 하나는 묵선이 입을 열기를 주저했습니다. 하나는 아기 씨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옵니다. 저주의 근원이 사라지면 저주도 끝나는 것이지요. 그럴 수는 없소. 이시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무엇이옵니까? 연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원흉을 찾아내는 것이옵니다. 숙빈 마마를 죽음으로 모은 진짜 주모자. 그자에게 정당한 벌이 내려지면 마마의 한이 풀려 저주도 사라질 것이옵니다. 그 주모자가 누구이옵니까? 묵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소인도 모르옵니다. 다만 20해 전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은 알고 있사옵니다. 묵선이 꺼낸 종이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이름을 본 이시우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좌이정 이정우. 그것은 바로 이시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연하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도 김주서도 모두 저주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며칠 동안 연하는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맞지 않을까. 어느 날 밤 연하는 몰래 부엌칼을 품에 숨겼습니다. 뒷마당 연못가로 향했지요. 붉은 연꽃이 달빛 아래 피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불효녀를 용서하소서. 연하가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묵선이 달려와 칼을 빼앗았습니다. 아기씨, 이것은 마마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옵니다. 연하가 울부짖었습니다. 묵선은 연하의 어깨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진짜 원흉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마마의 한을 푸는 진짜 방법이옵니다. 하지만 어찌 찾아낸단 말이옵니까? 소인이 돕겠사옵니다. 그리고 묵선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령도 함께할 것이옵니다. 이시우는 연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 씨, 도망치지 마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힙시다. 연하는 이시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도련님의 아버님께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씨는 그저 저를 믿어주십시오.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저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마마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붉은 연꽃이 바람에 흔들렸고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지요. 진실을 향한 험난한 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연꽃의 비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